오늘 우리가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4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었고요. 설교의 제목은 능력이 없는가 믿음이 없는가입니다. 능력이 없는가 믿음이 없는가. 오늘 우리가 마가복음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요, 여기 힌트가 35절에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말씀하셔요. 그냥 막연하게 그냥 저물 때라고 안 하시고요, 그날이라고 마가복음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날은 언제겠습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던 바로 그 비유의 말씀을 말씀하셨던 그때입니다. 그때가 또 언제죠?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바닷가에서 4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는 예수께서 배에 올라 바다에 떠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다 곁 육지에 있더라. 그러면서 배에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얘기하셨었어요. 그 비유의 말씀을 듣고서 비유의 말씀을 사람들이 듣고 그 비유에 관해 묻기도 하고 또 더 다른 비유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날 저물 때입니다. 그날 비유가 선포되었을 때 어떤 내용인지 우리는 기억합니다. 씨 뿌리는 비유를 말하면서 결국은 그 씨 뿌리는 비유가 그냥 설교 말씀을 잘 들어라, 아니면 설교 말씀을 들을 때 좋은 사람도 있고 그것들을 깨닫는 사람도 있다, 그 정도의 의미는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비유 중에 가장 중요한 비유였고 마가복음에 몇 번 나오지 않는 비유의 말씀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하게 설명된 이 비유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께서 씨를 뿌리고 그리고 씨 뿌리심으로 다시 자라나게 하시는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을 기억하며 여기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됨을 말씀하시는 비유로 우리는 이해합니다.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이 계속 그래요. 등경 위에 둔다. 빛이 이제 임했으면 아무리 비밀로 그리고 감추어졌다 하더라도 빛이 온 이유는 비추게 하기 위해서요. 이 진리는 전해질 거고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세상이 모두 다 분명하게 알게 될 겁니다. 아직은 아니지만 적어도 너희는 이것들을 제대로 헤아려야 된다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씨가 나서 자라는 것처럼 지금은 작고 별것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이 겨자씨가 자라 큰 나무가 되게 하는 것처럼 이 하나님 나라는 온전히 이루어질 거라고, 지금 갈릴리에서 별것 아닌 사람들과 함께 시작했으나 여기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너희가 기다렸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임하였다고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그날 저녁입니다. 그날 저물 때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를 건너가셔요. 건너편으로 건너가자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비유의 말씀에 이어서 이어지는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셨던 이 말씀은 그냥 난데없는 기적의 이야기 하나를 갖다 끼얹는 게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사람들이 정말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이게 과학적으로 가능한가? 그걸 따질 일은 아닙니다. 오늘 이 놀라운 사건이 붙어있는 곳이 어딘지, 그날 저물 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커갈 것들을 말씀하시는 바로 그 자리에서 이 놀라운 기적의 이야기가 지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말씀만은 아닙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능력은 하나님 나라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기 성지순례를 가신 분들이 아마 있으실 거고요, 갈릴리 바다를 보신 분도 있으실 거고 또 갈릴리 바닷물을 마셔본 분도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아닙니다. 한때 성지순례가 굉장히 유행을 했어요. 제 생각에는 김영삼 대통령 때문입니다. 김영삼 대통령이 우리 IMF 전에 글로벌 시대 이런 거 얘기하면서 세계화 얘기하면서요, 해외여행을 자유화시켰어요. 옛날에는 갑자기 굉장히 오래전 얘기 같지만 해외여행 가려면은 모여서 교육받았던 적도 있습니다. 그죠? 그냥 아무나 해외여행 못 갔어요. 근데 그런 것들 다 없애고 여권 같은 거 막 만들어주기 시작하고 세계화 시대, 세계로 나가자고 분위기가 그랬었죠. 한국에 있는 교회들이 지금도 성지순례를 가지만 그때만큼은 아닙니다. 사실은 그때는 꽤 많은 교회들이 성지순례를 많이 갔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몇 팀이 성지순례를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갈릴리 바다 가보셨던 분들은 아실 거고 못 가보신 분들 많으실 텐데 저를 포함해서 그냥 얘기로만 들으시죠. 갈릴리 바다를 궁금하시면요, 우리 6층 식당에 올라가시면 됩니다. 6층 식당에 올라가면 뒤에 큰 사진이 있죠. 그게 갈릴리 바다입니다. 아름다워요. 멋집니다. 그리고 거기 언덕들이 있고요, 그 귀한 바다고 잔잔한 바다인데 사람들 말로는 그 갈릴리 바다가요 흉폭해질 때가 꽤 많아요. 그냥 그 갈릴리 그 바다가요 낮은 곳에 있지 않습니다. 꽤 높은 곳에 있고 또 그 산 쪽에서 바람이 불어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정신없이
그 바람이 갈릴리 그 호수 위를 불기 시작한답니다. 당연히 배가 그 호수 위에 떠 있을 때는 위험하고요. 심지어는 그 호수가에 있는 사람들도 막 흔들릴 정도로 그렇게 바람이 심하게 분대요. 가본 적이 없어서 저는 모릅니다. 그냥 글로 읽은 게 그래요. 그런 바다입니다. 갈릴리 바다, 그렇게 갑자기 바람이 거세지는 그 바다예요. 여기 이 바다를 건너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는 어부들도 있어요.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던 사람들입니다. 갈릴리 바다에 익숙하고요. 갈릴리 바다가 바람이 심하다는 것도 잘 압니다. 하지만 오늘 이 밤에는 훨씬 더 흉폭한 바람이 불었던 것 같아요. 제자들이 죽을 것 같습니다. 어부였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도 감당할 수 없는 그 바람이 불어요. 추풍 낙엽처럼 흔들리는 배입니다. 그 배는 어두움 가운데 어쩔 줄을 몰라요. 그림은 그렇죠. 바람은 불고요, 어두워졌고, 그리고 그 폭풍은 그 배를 흔들어요. 지금처럼 전기가 그렇게 당연히 없었죠. 이 바람 부는 이 바다 위에서 무슨 등불 이런 거 없었을 거고, 그 언덕가에 있는 불빛이 그렇게 찬란하게 등대처럼 밝지 않았을 겁니다. 두려움의 시간이에요. 칠흑 같은 어둠에 배는 추풍 낙엽처럼 흔들리기 시작하고, 어디선가 물은 우리를 덮쳐요. 물이 어디서 오는지 잘 보이지 않죠. 캄캄하니까 덮치는 물들, 어떻게 할 줄 모르고 어쩔 줄 모르는 그 배 안으로 점점점 물이 차 들어옵니다. 배에 가득하게 되었대요. 배에 물이 들어서 물이 배에 들어서 이 배에는 물이 가득합니다. 죽을 것 같은 그 시간입니다. 갈릴리 바다, 이 밤의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밤은 물로 가득한 밤이에요. 바람 가운데 어쩔 줄 모르는 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냥 예수님께서 이 기적을 행했다라고 얘기하는 건 좀 어리석습니다. 앞에 있는 비유의 말씀이 전에 있었던 구약의 여러 가지 비유들, 선지자들, 예언의 말씀들을 다 끌어왔던 것처럼, 여기 이 말씀도 그냥 이날 밤에 있었던 기적 하나로 이해하는 것보다는 성경이 얘기했던 여러 가지 이미지들, 그리고 가르침들을 함께 끌어와서 이해해야 합니다. 당장 생각나는 건 요나의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요나가 하나님 말씀에 거역해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떠나가죠. 그 떠나가는 요나의 배를 하나님이 흔드십니다. 그 선원들이 그 파도를 감당을 못해요. 몽땅 다 배에 있던 것들을 집어 던져도 안 됩니다. 사람들은 생각해요. 이럴 수가 없어요. 이런 바람과 이런 파도라면 이건 특별해요. 뭔가 신이 노하신 거예요. 각자의 신을 불러 기도합니다. 그리고는 누군가 신에게 노여움을 산 이가 여기에 있을 거라고, 이 사람을 바다에 던지지 않고는 이 혼란과 이 죽음의 파도가 멈추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제비를 뽑아서 요나를 찾아내죠. 그리고 요나를 바다에 던집니다. 그날 밤이에요. 그날 밤 그 흉폭한 바다, 그 바다가 생각나는 그런 갈릴리 바다입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또 바다 하면 생각나는 게 꽤 많습니다. 홍해 바다가 생각나죠. 홍해 바다가 멈춰 서서요, 바람에 멈춥니다. 하나님께서 동풍을 불어서 바다를 멈춰 세워요. 마른 땅을 이스라엘 사람들로 건너가게 하시고, 이제 또 그 바람을 불어서 그 홍해 바다를 덮어 놓으십니다. 거기에 아비규환이 벌어지죠. 애굽의 모든 군대와 그 병거는 그 가운데서 죽어갑니다. 바다 가운데 길을 내시고 바람, 바다, 그것들을 또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이 우리 이 갈릴리 바다를 볼 때 생각이 납니다. 뿐만 아니라 더 거슬러 올라가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던 그 창조의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물 위에 운행하십니다. 흑암이 깊음 위에 있어요. 공허합니다. 그 온갖 혼돈의 그 바다, 그 물 위에 하나님의 신이 운행했다고,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놀라우신 창조의 역사가 빛이 있어라 하셨던 그 일이 우리는 기억이 납니다. 시편에서 온갖 시편의 말씀들이 많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바다를 다스린 이야기가 우리 가운데 굉장히 많이 남아요. 그 중에 한 구절만 읽어보면 시편 89편 9절입니다. 주께서 바다의 흉용함을 다스리시며 그 파도가 일어날 때 평정케 하시나이다. 바다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가 우리에게 기억이 됩니다. 요동치는 바다를 하나님이 다스리셔요. 거칠고 위협적인 파도, 그것들을 잔잔하라고 명령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러니 여기 지금 이 흉폭한 바다, 이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고 이 파도를 재우시는 이 예수님의 모습은, 이건 그냥 단순한 기적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연 현상을 제어하는 뭔가의 능력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이야기는 구약 전체에서, 구약에서 우리에게 보여줬던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께서 파도를 잠잠하게 하시고 요동치는 바다, 그 바다를 다스리신 하나님, 그 모습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구약에 그려진 모습에서 바다는 늘 어두움이었고 늘 악의 세력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창조를 다 삼키는 것들이고, 그분의 백성과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 그것들을 파괴하려는 위협으로 늘 바다는 그려졌어요. 다니엘서 7장 인자 같으니, 여러분들이 안식일 얘기할 때 인자 얘기했었죠. 그 인자 같은 이가 나오는 다니엘서 7장에는 그 앞에 뭐가 나오냐면 바다에서 나오는 네 생물 이야기가 나와요. 바다에서 괴물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보면요, 다니엘의 그 이미지를 그대로 따왔어요. 바다에서 짐승들이 나와요. 바다에서 괴물이 나옵니다. 레비아탄, 영화 제목도 있죠. 바다에서 괴물이 나와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삼키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을 어긋나게 하는 그 일들을 합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그 능력의 주님이 바다에서 나온 그 생물들, 인자 같은 이가 그 생물을, 그 괴물을 제어하시죠. 그리고 다스리시고 어둠 악의 세력, 그것들에게서 승리하시는 그림이 다니엘서에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그려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바다를 잔잔케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그래서 그냥 단지 자연적인 현상을 제어하시는 능력이 주님께 있다는 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 지금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는 이분은 그 이전서부터 그래왔던 것처럼 바다를 잔잔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 능력이 여기 지금 발휘되고 있고 여기서 역사함을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 여기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이, 태초에 세상을 만드셨던 그 능력이 여기서 지금 펼쳐져 나옵니다. 그리고 그 능력은 누구에게서? 예수님 안에서 그 역사가 일어나요. 이 사건을 보면서요, 그러니 눈을 훨씬 더 열어야 됩니다. 보이는 건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시작되었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통치가 여기 시작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임하였다는 예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한다는 그 말씀을 증거하는 증거로 지금 여기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어요. 세상 사람들이 그리고 이스라엘이 기다렸던 그 방식은 아닙니다. 하지만 봐라 하는 거죠. 봐라,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임하고 저렇게 임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런 거 다 치워놓고 하나님의 능력, 바다를 잠잠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여기 예수 그리스도라는, 예수라는 이 한 사람, 여기 이곳에 지금 임하지 않았냐고, 세상을 향해서 지금 웅변처럼 이 사건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 안에 있다는 거죠. 여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는 말이 참말이라는 거죠. 여기 뭐가 있냐는 겁니다. 여기 뭐가 있길래 너 예수와 그리고 12명의 제자 그리고 그 주변을 둘러싼 많은 병자들, 이것만 보이는데 어디 하나님의 나라가 있냐고 사람들이 물어봐요.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의 대답입니다. 어디 있냐고? 여기 있어요. 여기 예수의 능력 안에 있어요. 여기 예수와 함께한 이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어요. 너희들은 아닐 거라고 얘기하지만 봐라, 바로 임할 거라는 그 하나님의 능력, 바다를 잔잠케 하시고 그리고 바다의 그 어두움 악의 세력을 다 물리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여기 지금 펼쳐나오지 않냐라고 웅변적으로 말하고 계시는 겁니다. 악의 세력이 우리를 위협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거기에 아무것도 위협을 느끼지 않으셔요. 왜? 하나님의 능력이 여기에 있음이, 그리고 하나님이 여기 함께 하심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음을 여기 이 예수님은 확신하시기 때문입니다. 흉흉한 파도가 뛰노는 그 바다에서 예수님은 고물의 베개를 베시고 주무신대요. 그냥 주무신다고 해도 되는데 마가는 베개를 베시고 주무신다고까지 써놓습니다. 왜 그런 거예요? 아무 두려움 없으시다는 거예요. 예수님 푹 주무신다는 거예요. 그냥 자는 척 하지 않으셔요. 정말로 주무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 같은 게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기에,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 확신하시기에 그 능력이, 바다를 잠잠하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그 다스리심이 여기 그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 있음을 예수님 자신은 확신하시기에 이제 베개를 베시고 주무십니다. 예수님은 확신하셔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걸 확신하셔요. 하나님의 능력이 여기 주 안에 있음을 확신하십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아닙니다. 오늘 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확신하십니다. 분명히 믿으십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아닙니다.
제자들은 아니기 때문에 화가 났어요. 배가 가라앉아서 죽을 판인데 우리 선생님은 신경도 안 쓰셔요. 우리가 죽어가는 거 여기에서 신경도 안 쓰십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 분노하고 있죠.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질문하시는 거예요.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파도를 재워 놓으신 후에 제자들에게 묻는 질문은 이 질문이었습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너희가 믿음이 없어서 무서워하는구나. 왜 무서워하니? 왜 아직까지도 믿음이 없니? 라고 묻습니다. 제자들은 곤혹스러워요. 이게 뭔가 싶은 거죠. 저희가 심히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서로 말하죠. 저가 뉘기에 바람과 바다라도 순종하는 거. 아직도 이 사람은 저가 누구인지 모릅니다. 아직도 이 제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야 그 능력이 여기에 임했음을 몰라요. 이 예수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 안에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있음을 모르기에 저가 뉘기에 바람과 바다라도 순종하는 거 하며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계시죠. 하지만 여전히 제자들은 믿지 못해요. 그리고 두려워합니다. 여기서만 그런가? 그렇지 않아요. 나중 마가복음 제일 마지막에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가복음 제일 마지막에 가면 예수님이 부활하셔요. 빈 무덤이 거기에 있습니다. 십자가, 빈 무덤, 그것들을 보고서도 이 사람들은 두려워해요. 이게 뭔가 그러는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요. 그럴 때마다 악한 세력들이 나타나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있는 이곳에 바람이 붑니다. 그리고 파도가 쳐요. 그런데 예수님은 확신하나 제자들은 두려워합니다. 여기서만 그랬어요? 아닙니다. 마가복음 그 앞에서도 그랬어요. 앞에서도 그랬고 마가복음 뒤에 16장에 가도 그렇습니다. 앞에 여러분들 기억나십니까?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회당에 귀신 들린 사람이 소리 지르기 시작합니다. 소리 지르는 사람들, 또 예수님과 함께 논쟁하다가 화가 나서 예수를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는 헤롯 왕과 함께 작당을 하는 사람들, 결국 예수를 죽이려고 작심하는 사람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있는 그곳에서도 악한 세력들, 그것들은 떠나가지 않죠. 계속해서 악한 세력들은 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예수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별 대응이 없으셔요. 그것들을 다 어떻게 하지 않으십니다. 귀신을 쫓아내실 뿐이에요. 여기 파도가 닥치는 이 바다에서도 예수님은 그냥 주무시죠. 세상의 악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 그곳에서도 예수님의 십자가 거기에 매달리실 뿐입니다. 사람들은 그러니 뭐예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매달리신 주님 부활하셔요. 빈 무덤이 보입니다. 하지만 거기도 별 일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 사람들은 또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고 하시는데 여전히 보이는 건 십자가에 매달리신 주님이셔요. 그리고 그 배, 흔들리는 배에서 주무시는 주님이셔요. 사람들은 고개를 갸우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된 거냐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된 건가? 여전히 두려워하고 믿지 못합니다. 그런 이들에게 예수님은 또 똑같이 물어보시는 거죠. 왜 두려워하는가? 왜 믿지 않는가요? 폭풍이 가라앉았습니다. 그리고 무덤은 비어 있어요. 그래도 그들은 두려움에 빠져듭니다. 지금 우리를 보시면 그래요. 우리도 십자가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우리도 빈 무덤을 본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알아요. 하지만 여전히 악한 세력은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전히 두려워해요. 여전히 두려워합니다. 그러고서는 도대체 주님은 누구신지,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여전히 묻고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확신에 차서 그 어려운 악한 세력들, 그것들이 닥쳐올 때 배기를 베고 잠을 자는 그 믿음, 그 확신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우리는 여전히 두려워합니다. 예수님을 따라 살다 보면요, 악한 세력들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우리가 폭풍을 만날 겁니다. 마가복음 처음서부터 그랬어요. 예수님이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세상에 몽땅 다 잠잠하고 모두가 다 나와 천사가 수종 들고,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갑자기 아름다운 조명과 부드러운 음악이 흐르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 마음은 갑자기 다 착해지고, 천사들이 먹을 것들을 펼쳐놓고, 그러지 않아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며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 귀신 들린 사람들은 소리 지르기 시작하고, 예수님이 가르침을 주실 때 사람들은 반발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분노하며 예수님을 죽일 계획을 세웁니다. 예수님이 배에 타셔서 건너가자 하시지만 여전히 폭풍이 다가옵니다. 예수님은 거기서 두려워하지 않으셔요. 하지만 제자들은 두려워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 살면 폭풍을 만납니다.
말씀이 전해지는 곳에서 모두가 다 착해지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전도하면 모두가 다 그냥 눈이 만화책에 나오는 것처럼 초롱초롱 똘망똘망해지고 아름다워지면서 그 말씀에 쏙 빠져 다 옵니까? 아닙니다. 여전히 대적하는 사람들과 험한 말로 우리를 힘들게 하고요, 하나님의 의와 참된 것들을 전한다고 해서 모두가 다 바뀌지 않아요. 오히려 대적하고 비난하고 모욕하고 악한 것으로 우리를 대합니다. 예수를 따라 살다 보면, 예수님 따라 살다 보면 폭풍을 만날 겁니다. 악의 세력, 그 악의 세력은 십자가 거기에서 이미 패퇴되었고, 예수님의 빈 무덤이 증거하는 것처럼 그 부활의 생명이 죽음을 이겼음을 우리는 알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 배에 있습니다. 하지만 폭풍우는 다가오고 거기서 사람들은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전히 그렇습니다. 악의 세력이 꺾였지만 이 폭풍이 계속 오는 것처럼 요한계시록은 이것들을 분명히 얘기합니다. 요한계시록, 우리가 얼마 전에 요한계시록을 같이 읽었는데요,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악한 짐승들 막 나오죠. 나와서 이미 집니다. 그 아이를 죽이려고 하잖아 잡아 죽일 수가 없어요.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자기가 증거합니다. 하늘에서도 지고 땅에서도 졌어요. 하지만 이 악은 여전히 그 실패와 그 패배, 분노, 그것들을 사귀지 못합니다. 자기의 목적이 달성되지 못했죠. 그러니 이 악은 화가 치밀어 올라요. 그리고 그 세력은 소름 끼치는 저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에게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요. 13장 1절 요한계시록 보면 그렇게 되죠.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그렇죠, 여전히 짐승입니다. 바다에서 나오는 게 있어요. 바다를 물리치시는 능력이 주님 앞에 있음을 우리는 압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 폭풍이 불기 시작하고, 그리고 바다에서는 짐승이 올라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감당하시고, 그리고 빈 무덤을 우리에게 증거로 내어 보이시며 부활의 생명을 우리 가운데 역사함을 증거하시지만, 여전히 악은 세계 곳곳에 있는 교회들과 믿음의 사람들, 그들을 삼켜요. 바다 위 모래 위에 서 있고 바다에서 나온 짐승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그 성도들, 그들에게 달려듭니다. 그러니 세계에 있는 많은 교회들과 많은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다치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그 폭풍 가운데 넘어집니다. 배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함께 하시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지만 겁에 질려 떨 수밖에 없습니다. 마가복음을 읽었던 로마에 있는 많은 교인들, 이 말씀이 뭔지 알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주께서 모든 능력을 가지셨음을 알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는 그 말씀을 우리는 마음에 품습니다. 하지만 그 흔들리는 그 배에 겁에 질려 있는 그 사람들의 마음을 또 이 마가복음을 읽는 사람들은 알아요. 마가복음을 읽는 로마의 교회만이 아니라 우리도 그것이 무엇인지 압니다. 혹시라도 여러분들, 내 인생에 왜 폭풍이 올까라고 묻는 분들, 주님이 없어서가 아닐까? 아닙니다. 주님이 있는 그 배에 폭풍이 다가오는 겁니다. 그 주님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는 그 선포하신 가운데도 사람들은 떨려 그곳에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확신하셔요. 예수님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제자들은 하지만 여전히 두려워합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물으시죠. 아직도 두려우냐 물어오셔요. 아직도 두려우냐? 너 왜 아직도 믿음이 없냐? 우리를 곤란하게 합니다. 하지만 마가복음 끝까지 제자들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 두려워하는 일에 대해서 예수님이 책망하시는 것, 맞아요. 안타까움으로 책망하십니다. 우리가 그 확신 가운데 두려움이 없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 능력 가운데 늘 승리하기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가복음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이 두려움으로의 초대입니다. 이 배 위로 우리를 갖다 올려놓는 거예요. 마가는 우리를 그 배 위로 초대합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요? 제자들이 했던 것, 어쩌면 우리는 여전히 이 제자들 같아요. 예수님과 같은 확신 우리는 모릅니다. 아직 거기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아직도 믿음을 갖지 못했느냐? 거기에 대한 우리의 대답은 뭐예요? 예, 맞습니다요. 예, 우리는 주님 같은 믿음 아직 갖지 못했습니다. 너 두려우냐? 우리의 대답은 뭡니까? 예, 두렵습니다가 우리의 대답이에요. 예, 두렵고 떨립니다. 우린 주님 같은 확신 그거 갖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잘 수 없어요. 그 대신 우리는 예수님을 깨웁니다. 두려움 가운데 예수님을 깨워요.
어쩌면 두려움 가운데, 그리고 세상의 악에 관한 그 분노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기도하고 구하고 예수님을 깨울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일어나셔서 우리의 삶의 그 파도를 잠재우실 거예요. 우리에게 덮칠렸던 그 폭풍과 그 바다, 그 파도는 점점점 잦아들 거고, 그 잦아드는 폭풍을 뒤로 하시고, 그리고 아마 그 어둠이 그쳐지고 광명한 새날이 밝아오는 그 여명을 뒤로 하시며 예수님은 우리에게 물으실 겁니다. 언제쯤 제대로 믿을 거냐고 물으실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 너무 당황하지 마십시오. 대답하셔요. 아직은 아닙니다. 여전히 주님 두려우나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내가 주를 믿고 간다고 우리는 솔직하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 배는 또 갈릴리 바다를 갈 거예요. 그리고 또 어느 밤에는 파도가 일고 그 폭풍이 우리를 덮치려고 그 이빨을 드러낼 겁니다. 우리는 주님 같은 확신 가운데 베개를 베고 잘 수는 없어요. 십자가 분명히 빈 무덤의 부활, 그것들을 우리는 믿지만 흔들리는 그 세상에서 우리는 여전히 두려움과 떨림으로 살아갑니다. 하지만 주가 함께 계셔요. 두려움 가운데라도, 그 떨리는 가운데 주님을 깨우십시오. 오늘 주일 설교를 하면서 제가 믿음에 관해서 얘기했어요. 믿음이라는 게 완전하게, 퍼펙트하게, 확신하기 때문에 이 배에서 잘 수 있는 게 믿음은 아닐 겁니다. 두렵고 떨리는 그 흔들리는 배에서 두려운 마음으로, 하지만 주가 함께 계시기에 그 두려움 가운데도 주를 깨우고 주 앞에 기도하고 주 앞에 구하는 것, 어쩌면 그것이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없음, 예, 맞습니다. 하지만 믿음이 있습니다. 완전한 믿음은 아닐 겁니다.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이라고 얘기하셔요. 믿음이 없느냐?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바다를 건너가는 능력, 흔들리는 배, 그리고 그 폭풍의 밤에 잠잘 수 있는 능력, 아니면 그것들을 뚫고 갈 수 있는 그 능력이 아니라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믿음입니다. 어쩌면 예수님과 같은 그 확신의 믿음, 예, 있으면 좋겠죠. 하지만 부족하더라도 주를 신뢰함으로 주를 깨우는 그 믿음, 주 앞에 달려나가 기도하고 구하는 그 믿음,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주는 계속 물으십니다. 너 믿음이 있느냐? 너의 믿음, 너는 믿음이 없느냐? 물으셔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100% 확신한 믿음이 없어서 예수님처럼 베개를 베고 주무시지 못한다고 해서, 잠잘 수 없다 해서 여러분들 너무 실망하지는 마셔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가운데서, 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가운데 만나는 이 폭풍 가운데서 제자들은 어쩌면 계속해서 이 두려워 떨며 도대체 주님이 누구실까 물으면서 살아가게 될 겁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인생 가운데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음을 우리로 보이셔요.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떨리는 믿음으로 두려움 가운데 살아갑니다. 하지만 이 나라가 온전히 우리 가운데 임하는, 요한계시록 말씀으로 보면 성도들을 대적하는 그 짐승이 바다에서 나오고 그 바닷가에 서지만 결국은 다니엘서에 있는 인자 같은 이가 그 모든 것들을 다 물리치시는 때가, 요한계시록 보면 모든 것들은 다 무정에 갇히고 주님께서 이제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펼치시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펼쳐지는 그날은 올 겁니다. 하지만 그날까지 두려움에 떨지만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주님을 깨우며 살아가요. 구하며 살아갑니다. 이 삶 가운데서 여러분들 그 인생 가운데 너무 두려워하고 당황하지는 마셔요. 주님께서 다스립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셨어요. 이 임하심을 붙잡는, 떨리는 그 믿음으로, 두렵고 그리고 마음은 쿵쾅쿵쾅하지만 주님을 붙잡고 주 앞에 구하며 나가는 여러분 되실 때 주께서 우리를 또 안전한 포구에 이르게 하시고 주께서 우리의 모든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 귀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능력이 없고 또 우리가 믿음도 부족함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하지만 그 믿음이, 우리가 가진 믿음이요,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도 주 앞에 나와 간구하며 구하며 흔들어 깨우는 믿음이, 그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이만큼입니다. 하지만 주여, 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하나님 정말로 하나씩 새 일을 이루어가며 주 앞에서 승리를 얻게 하실 줄 믿사오니 주여, 늘 주 앞에 나가 구하는 그런 믿음들, 두렵고 떨리지만 주 앞에 나가 간구하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